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2023년도 말씀 뽑기 해서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저는 67국의 5555번을 항상 품고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5 현장과 5 시간표와 7 지역을 정복하는 이것을 초대교회가 성취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성취했고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취시켰고요, 로마 교회가 성취시켰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교회들이 성취했고요, 미국 교회들이 성취했고요. 지금 21세기의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사랑교회가 성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자꾸 다른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67국의 5555번은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주보에 항상 실려있는 가스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세계복음화 할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막연히 여러분이 내놓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엄청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파수꾼이 망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요, 제일 나쁜 악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세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 가세펠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우리를 오리지널 맨, 완전 사람을 멋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근데 이게 사탄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파괴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 거기에 또 신, 완전 인간은 타락돼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핵심적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이프 인더 크라이스턴, 여기에 보면 이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이걸 자꾸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보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 깨알처럼 쌓여있는 감사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왜 이 감사 제목에 내 이름 하나를 집어넣어 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구나.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구나.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스템을 세워놓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구영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2024년도 내일부터, 오늘 밤 12시부터 새로운 길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데 버릴 것을 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것도 있지만 2023년도 마지막까지 찾아낼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 많은 응답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좀 많이 들여다봐요.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있다면 여러분이 완전한 길이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1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너의 세상의 일에서 탈피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계복음화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가 67국의 5555번입니다. 이 6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불신자 상태의 이 6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2024년도를 가면 오늘 밤부터 병이 나버려요. 그럼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운명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운명이 잡혀가지고 사탄에게 길들여져서 여러분이 네피림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종교에 심취하는 네피림 이 사상이 들어있어요. 복음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네피림 종교 사상에 길들여진다니까요. 그 상태 속에서 종교 사상이 뭐예요? 바벨탑 짓는 거지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을 욕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아주 더러운 욕망으로 막 여러분 몸뚱아리 전체를 장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바벨탑을 세워놓은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뭔가 벌을,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자꾸 느끼게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운명, 사탄의 운명,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종교사상, 창세기 11장 욕망의 바벨탑, 여기에 쫙 여러분의 몸이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여러분 몸에 형성되어져서 사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 13장 10절이 여러분 몸에 완벽하게 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의의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도 그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 하나는 너무너무나 부르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에게 안 가는 거예요. 철학을 심어주는 그런 바리새 교회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시간표가 뭡니까? 개인의 저주, 국가의 재앙 시스템 속에서 지금 두려운 상태로 무섭고 공포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교인으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래서 목사님이 점쟁이가 돼도 괜찮고, 목사님이 철학인이 있어도 괜찮고,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아들에게 세습으로 물려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하는 바울에게 대하여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절을 읽어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하단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뭐예요? 서로 이익을 주는 관계들이라. 이게 교회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서로 교회가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온갖 무속 점술인을 100만 명 생산해버린 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그들을 성직자로 부르라고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점쟁이 그러면 안 됩니다. 성직자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법에 걸립니다. 이래서 온갖 종교가 지금 사람의 상태를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신질환 시대가 왔어요. 마약과 중독 시대를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를 이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는 굳어져 버려서 도무지 그리스도 그 이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 채 정신병동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1부, 2부, 3부 드리는 게 짜증나고 뇌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지도 않고 지금 밥도 안 드시고 3부까지 지내고 말씀 신비 뽑아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뽑아도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러분만이 세계복음할 놀라운 비밀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완성시켜 놓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부터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으니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응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언약의 여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의 길을 떠나면 돼요. 어떻게? 버릴 것 버리고 가질 것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버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만 버리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이제는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67국의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를 내가 버리겠다고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로 기도가 되어지면,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놈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느냐? 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 있어서 안 주는 것이다.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안 주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서로 인간관계가 원수되지 않고 하나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절대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2024년도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자녀된 신분 권세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음이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기도할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저주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말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짓밟는다. 이제는 너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가난과 무능과 질병은 저주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절대 이제는 나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도의 시스템 속에서 무한한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거 세 가지 하면 돼요. 버릴 거. 거짓을 버려라. 믿는 척하지 마라. 응답받는 척하지 말고 아프면서 안 아픈 것처럼 하지 마라. 깔끔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밥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해라.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고 해도 지가 사줘야지. 내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지 귓까지에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냉혈한 인간, 더러운 인간 이렇게 하지 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섭섭한 거 풀어라. 미워하는 감정 없애버려라.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열등의식도 갖지 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는 구원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도의 시스템만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나는 쉬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겠다. 2024 딱 잡고요. 이제 찾을 것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신자 상태가 무너진다니까요. 맨날 옛사람을 안 벗어버려놓고는 자꾸 가면 무도회나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면 12월 31일 날은 그 모든 가면을 쓰던 무도회에서 0시가 되는 순간 탁 내려요. 버리세요. 이제 0시가 딱 되는 순간. 아멘. 이걸 허락하면 큰일 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벗어나라. 종교에 길들여지는 사탄에게 속지 마라. 육신의 욕망에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의의 원수로 살지 마라. 무속인 점술 속에 있지 마라.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거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22절 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많은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제 심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정말 20년 동안 걸어오는 여정 속에 제가 육신으로 만일 살았으면요 죽일 놈 많았습니다. 배신,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거짓말만 하며 살을까. 알면서도 속고 속으면서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탈자들이 나는 많은 줄을 나는 몰랐어요. 더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저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나는 사탄에게 이상하게 길들여졌지만 저들은 저런 걸로 길들여놨구나. 그래서 저런 자들을 보면 내가 죽이고 싶은 원한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분열로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같은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정말 이간하고 더러운 말을 해도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놈을 꺾습니다. 뻔히 확인된 일인데도 속여요. 얼마나 교회를 방해했고 교회 성장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들을 했는지 몰라요. 다 찝쩍거려보고 건드려보고 이런 상태로 해도 저는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새롭게 되지 못할 내가 새로워져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너를 새 것으로 쓸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그래서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머리 숙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출발해야 2024년도 국가의 재앙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개인의 저주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의 시대를 맞이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실천해 보기를 원하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꾸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피림 종교 사상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완성해 놓은 이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틀을 벗어버려라, 끝났다고 밀어내버려라. 아멘입니까? 옛틀을 깨면 새 틀이 돼요. 옛틀을 깨지 않고는 새 틀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버릴 것, 가질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여러분이 2024년도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새 틀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왕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예요? 그리스도가 택한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떨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바울을 끌어놓습니다. 확인시켜주려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려고 바울을 끌어놔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현장에다가 위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다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메시지를 받는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들었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맞잖아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 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 앞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나의 그릇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냐. 네가 전도 캠프 다니며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면서 마게도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공격하고 죽음이 몰아왔어도 택한 그릇으로서 언제나 살아남지 않았느냐. 로마의 정치와 권력으로 인하여 각종 유대인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과 공경과 어려움과 시달림까지도 있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켰다. 위기 중에 위기 풍랑 앞에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 확인을 합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바울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릇이라면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 속지 않아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미 유튜브는 온갖 종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현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하세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왕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막으세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어둠과 흑암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지옥 배경이 사라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영혼들을 치유시켜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네가 연약하고 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진짜 너를 인정한다면 성령 충만을 요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내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만 흑암을 제압할 수 있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할 메시지는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받을 그릇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이 막 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도 부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이정표가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1인칭만 하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면 2024년도는 명을 따라 왔으면, 말씀 따라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너는 숨겨놓은 자다. 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숨겨둔 자요 남은 자라. 그래서 내가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강대국 쪽으로.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한국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사랑 교회에 앉아있다면 보좌의 축복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부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이사벨 인연이 찾아 돌아다니고 있나이다. 지금 내가 위기 속에 환난 속에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당신께 고하오니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지금 초대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뽑으려고 지금도 이 긴 시간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심지을 뽑을 때 그 말씀은 성취되리라.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2023년도에 받은 응답입니다. 보좌에 담대히 나갔을 걸 믿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불평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려라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려, 해로 여겨라, 불편한 것으로 여겨버려라. 모든 것은 다 불편하다. 부인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해로 여기라. 오직 그리스도만 찾아가 봐라. 그래서 2024년도 네 남편 안 따라오길랑 너만 오직 해봐라. 그럼 둘 중에 하나 다 가든지 죽든지 병들어 버리든지 떠나든지 재산 놓고 가든지 그러면 시집가면 된다. 또 하나의 사람이 내게 만남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전도의 문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남편들이여 부인 오직할 때 빨리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가 오직한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 없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 그리하면 그 지긋지긋한 그 정신의 문제가 해방될 것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각인시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로 만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제는 드디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언제나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크게. 오늘 제1여전도의 제1여전도의 남자들, 저 사람들 다 최고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요 굉장히 클래식 들을 것 같지요. 나가면 다 아싸 노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막 우리 교회 막 저분들이요 흑암 중에 흑암이고 지구의 모든 고민은 다 짊어지고 온 사람들인데 크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다시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자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크게 기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완전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주는 살아계신 분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023년도 가는 여정 속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마귀로 틈을 타는 것을 버리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2024년도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빛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구원의 여정 속에 무한한 이정표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로마까지 정복했던 그 정복의 능력이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후대들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RUTC를 훈련장을 건설하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식주인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 보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 살리는 비밀 결사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홀리메이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대를 위하여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서밋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